제가 미국에서 선교학을 공부할 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던 주제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또 바른 교회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질문이 제게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답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교회를 탐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요,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또 교회들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현실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도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던 교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문제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교회로 발돋움할 수도 있고요, 또 무너질 수도 있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정교회 아실 겁니다. 그렇죠?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우셔서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죠. 엄청납니다. 그 교회를 가게 되면 한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도무지 교회당이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가 바로 수정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수정교회가 위기가 어떻게 온 거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또 헌신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그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재정이 들어오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나 많은 돈이 있으니까 또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불투명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시작됐어요. 가족들이 비리가 시작되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가족들이 비리가 시작되고, 교회의 투명성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그 사실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할 때 아직까지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크게 세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시 한번 교회 재정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교회가 워낙 재정이 크다 보니까, 크게 돌아가다 보니까 재정을 갑자기 줄어들면 그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 눈을 훔치는, 마음을 훔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할 때나 교회 운영할 때 같은데 돈이 필요하면 이름을 적어내면 그 이름을 돌판에 세워가지고 크게 붙여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명성이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 둘씩 다 떠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수정교회는 이제 카톨릭 재단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관광지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관광지. 한때 영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커다랬던 교회가 지금은 하나의 관광지로서, 관광 상품의 하나로서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영적인 곳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교회는 뭐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극도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내려야지만 성도들도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삶에.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쪽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병이 든 사람처럼 결국은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요,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신앙심이 특심해요. 아주 특별한 민족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어느 민족에도요, 이렇게 신앙심이 아주 열정 있는 그런 민족이 없을 정도로 한국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실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민 나오면 뭘 차려요? 식당을 차리고, 일본 사람은 이민 나오면 가게를 차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민 나오면 뭐예요? 교회를 차려요, 교회. 교회를 제일 먼저 이루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자체가 뭐예요?
이 교회에서 한국 사람이 이 이민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 공동체이면서 사실은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좀 그런 것이 적어졌지만요, 예전에는 이민 나오면요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교회였어요. 교회. 그러니까 그냥 공항에 나오는 사람이 딱 기다리게 되면 그 공항에 나오는 사람이 픽업을 딱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그게 내 직업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내 첫 번째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민 생활의 시작이. 교회에서 모두 다 시작됐단 말이죠. 뭐 요즘은 이민 와도 교회 안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전혀 안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 커뮤니티, 코리안 커뮤니티 일들이 다 운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이민자들이 모든 삶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도 있지만 누구나 거의 뭐 빼놓지 않고 교회하고 연관된 아픔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한 가지씩은 교회 때문에 겪는 상처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버릴 수도 없고 집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고민도 많은 것이 사실 교회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대충 살아가면 그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신기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이 어떻게 이름이 조선이라고 붙여졌냐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조선을 영어로 쓰면 초선이 되잖아요. 선택됐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름 하나 잘 줬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근데 처음에는 재밌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전도로 하려면 정말 애를 써도 그 복음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예수의 옛자만 말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 회개를 하고 또한 주님에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생각하기를 이 조선 민족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나라였다,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 외국 선교사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의 나름대로의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는 사실은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도 제일 많이 보내요. 그러나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는 한국이에요, 한국. 이 조그만 한국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두 번째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인구별로 말한다면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이 한국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삶에 이 교회를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실망스러운 이유가,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실망스러운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와 몸담고 있는 현실적인 교회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대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교회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머리라고 칭해 주셨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성역 공부할 때도 우리 이제 성역 공부 사람들 같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지체, 교회의 모든 그 지체로서의 성도들은 머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일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당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다투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신념, 내 생각, 내 판단에 볼 때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데 좀 은혜롭게 넘어가자 그래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본질적인 문제로 싸우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정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할 것인가, 이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서 악유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다 행정적인 문제들,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싸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내 경험이나 내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이 기준되어야지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교회의 머리신데 그러면 교회를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하고 딱 결부되어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신데 어떻게 포기하시겠어요? 새벽 정수의 명성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새벽 정수의 명성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몸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도 알기 전에 쉽게 교회를 포기하려고 하거나 실망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교회를 너희가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이고, 이 교회의 위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중요한데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당시 로마 교회에 존재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실 이런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에만 등장하는 문제가 아니죠. 초대교회 처음 시작 때부터 교회의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근데 당시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도요, 사람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면, 야, 우리 교회 문제 있어?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네?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진짜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 문제를 다 뒤덮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거스르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거스리는, 역행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의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바로 서야 돼요. 교회는요, 복음이 바로 서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교회는 흔들리고 말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언제나 복음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음이 거부되고 복음이 거스려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고,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제가 물론 예전에 사역할 때 이런 데 있었어요. 구역 예배에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같이 구역 예배 인도하고 또 설교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이 구역 예배 교인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표정을 갖고 있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내가 제 나름대로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어서 그런 것도 기차게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가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갖고, 그래요? 구역 식구들끼리 교제 나누면서 좋은 일 하세요라고 하고 제가 이제 딱 나갔는데, 왜 이렇게 가길 바랬냐면 알고 봤더니 목사와 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준비했던 포도주를 싹 꺼내가지고 포도주 잔치를 하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포도주 몇 병 사놓고 이제, 그리고 목사 가고 나면 그 다음에 포도주 딱 그러면서 서로 포도주 먹으면서 세상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그러려고 지금 구역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교인 하나가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우리가 교인들이 모인 단체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 하려고 하는데 너가 지금 그 산통 다 깨는 거냐고, 분위기 깨는 거냐고 야단치면서 그냥 너 그러려면 나가, 우리끼리 먹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복음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수없이 드러나는 그러한 영적인 위협들과 또 영적인 유혹들이 사실 교회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선 데 있어서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을 바로 세우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 땅의 교회 갖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 아무리 사람들이 적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재밌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역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탄을 갖다 멸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복음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는 그 경험의 자리가 바로 뭐예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어떠한 얘기들이 제일 많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골프 내가 몇 쳤어? 내가 오늘 돈 투자했더니 이게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얘기 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고백들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어떠한 삶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제일 귀한 주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고귀한 대화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 것은 그 부수적인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가장 중심적인 그런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볼 때마다 막 너무너무 감격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도 제가 몇 번이나 이 구절 읽었어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인들이 와서요,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도살당할 양처럼 너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랑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서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딸,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잘 되고, 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또 돈 잘 벌고, 이런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이 궁극적인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자랑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자랑하려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뭐냐면, 사실 원문은 뭐예요? 주를 자랑하라네. 주를 자랑하라.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를 자랑하라.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승리하는 백성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슬리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잘 살피고 난 다음에 그들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들을 내보내든지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지 말고 떠나서 네가 믿음의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과 같이 상종을 하지 말고 네가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없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잘 여러분들이 잘 귀 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을 사귀어서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뭐예요? 교인들이 교제하면 뭐예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잘못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점점 더 충만해지면 그 관계는 뭐예요? 좋은 관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할 때마다 믿음이 점점 더 나약해지는 쪽으로 가고 된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관계를 새롭게 빨리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소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의 중심이 돼서 말씀을 공부하자, 우리 같이 성경을 읽자,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가서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권해서라도 여러분 그 공동체 그 모임의 분위기를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교인들끼리 모였다고 해서 자칫 신앙이 좋아질 것 같다고 하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뭐냐면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영적 결단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그대로 신앙적인 원리로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이요, 두 가지 교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삶의 원리, 어떤 신앙적인 원리가 있냐.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그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소문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당연시 여겨지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이 되고 칭찬이 되는 것이 마땅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말이야,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 정말 훌륭해, 본이 돼. 그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하면 야, 너 튀려고 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정말 난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난 정말 당신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멘토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넘쳐나고 이것이 당연하게 교회에서 인정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분명히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 공부하고요, 또 전도하고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만이 부각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부각되지 않고요, 세상적인 성공만이 부각되는 교회가 이게 나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상처만 받고 가고요, 교회 가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매 순간 사람만 경험하고 가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러려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원문은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한국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악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세상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에게 피해주는 나쁜 것만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도 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세상 것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롭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세상 것에 대한 정보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은요, 내가 다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분은요, 뭐가 낙이냐면 일주일이 시작되면요, 슈퍼마켓 가서 여기서 나오는 주간지 있잖아요. 주간지. 이렇게 광고지래. 광고지 쭉 사는 게 낙이래요. 갖고 오는 게 낙이래요. 광고지 사면 그거를 열심히 읽는다는 거예요. 광고지를 열심히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낙이래. 근데 그분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주간지는 열심히 읽어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기사들은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을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평생 에베소서가 구약에 붙어있는지 신약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면서 사실은 어디에 좋은 식당 났다고 하면 그 골목길까지 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좀 밀어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또 성도가 바로 서려면 정말 하나님의 것에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에는 좀 미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주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을 섬긴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자기 배만을 섬긴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람들 잘 섬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건 하지 말고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은 그냥 하고 말씀에서 반대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매 순간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교회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새벽 정설의 명성교회를 기도하고 꿈꿀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나갈 때마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다. 또 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저 교회는 정말 자기 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교회다. 우리 동네에 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자랑이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방주를 주신 거잖아요. 이 교회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공동체를 얻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적인 명성교회 안에서 오늘 교회 얘기니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는 감동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우리 자신에게 몰입하고 있을 때가, 집착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적인 명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